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또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만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형제자매를 만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가운데는요, 좋은 만남도 있고요, 나쁜 만남도 있고요, 또 불편한 만남도 있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렇게 상반되게 엇갈리는 이유는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았던 만남도 불편한 만남이 되어지고요, 나중엔 불행한 만남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행하고 불편한 만남이 오히려 좋은 만남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불행하고 불편했던 그 부담스러웠던 그런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좋은 만남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향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정말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상남자 스타일의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요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형 에서와 불구대천의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복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갔다 돌아온 형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장자권을 샀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장자에겐 갑절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자권의 이 영적인 의미, 축복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야곱은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 장자권을 팔라라고 했을 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값없이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눈이 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에색에 돌아갈 그 실제적인 축복마저도 오늘 야곱은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이삭이 에색에 축복할 때는요, 야곱에게 갈 그 축복마저도 모든 축복을 몰아서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와 공모를 해서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그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나중에 에서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모든 거사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더 이상 에서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축복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에서에게, 야곱에게도 돌아갈 그 모든 야곱의 축복마저도 다 몰아서 에서에게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실제적인 현물이 오간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한 것이니까, 이미 야곱을 축복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니 야곱에게 한 축복을 무효로 하고 오늘 이삭을 축하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으로 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일상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서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도 축복해달라, 나에게도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아버지 이삭은 단호하게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줄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과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때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아버지 이삭,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내가 잡아서 죽이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 에서의 그 마음의 결심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지간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야곱에게 쓴 외삼촌이었던 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야밤 도주시켰습니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일을 도우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서에게 오늘 문안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면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전할 그 인사말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준비한 그 인사말을 여러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라,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에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는 형 에서를 내가 업신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당연히 내가 먼저 가서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이 소떼, 양떼, 노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속도가 너무나 처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자를 보내니 마음을 넓게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두려운 만남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형 에서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상봉해야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명령?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형 에서를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만남이 참 많아요.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런 만남이 참 많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만남, 피하고 싶은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만남, 그런 만남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번 설 명절에 형제 간의 만남, 친척 간의 그런 만남이 아마 대부분 그런 만남일 거예요. 물론 형제와 어떤 친척 간의 그런 관계가 좋으면 그 만남이 정말 행복한 만남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설 명절의 만남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면 종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 또 이 부모 모시는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게 다 얽혀 있어갖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저는 사춘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학을 다니는 동안 명절만 되면 너무나 싫었어요. 이 명절이라는 게 없어지면 좀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명절만 되면 집에 내려가면 작은아버지들이 오시는데, 어른들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아버님들이 어른이신데 오면 매일같이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만 다가오면 그전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참 마음이 좀 우울하고 좋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막 명절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그 명절을 보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뭐 작은아버님도 연세가 드시고 이제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저희도 다 컸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왕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지금 설 명절이 이게 추석이고 이런 명절의 만남이 행복한데, 그전에는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만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워야겠습니다. 야곱의 문안 인사를 받은 형 에서는 즉시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야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에서가 이끌고 오는 이 400인의 군사는 귀향하는 그 야곱을 축하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야곱을 맞이하는데, 아니 대통령 의전도 아니고 자기 동생 야곱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야곱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반드시 붙잡아서 그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이와 같은 그의 심정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컨트롤되지 않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답답함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형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야곱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일단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면 일단은 에서는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친족,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 야곱이 당했던 그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곱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란으로 다시 도망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거예요. 언제까지? 에서가 죽을 때까지, 자기 형 에서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야곱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중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투때나 이루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그렇게 커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오직 두려움과 그 답답함에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갈등과 범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가장 위대하고 대중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에 의하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이 자연과의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의 작품이 있는데 1866년에 그가 쓴 이 바다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부들이 생존을 위해서 추위와 싸우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의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의 작품이 있는데 이 93년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생존 경쟁에서부터 정의를 위한 싸움에 이르기까지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인간과의 싸움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그런 인간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 싸움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 속의 한 인물,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내적인 갈등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입니까? 우리는 항상 불편한 만남, 두려운 만남을 앞두고 야곱처럼 자신과의 싸움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은 몸살을 앓고 우울증을 겪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싸움이 에서로 인해서 비롯되어졌지만 실상 그것은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싸울 때 싸울 일이 많죠. 분명히 싸움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싸움이 비롯되어지는데 결국 가보면 그것은 그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은요,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같은 기도를 야복강가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처자와 소떼와 모든 것들 다 보내버리고 야복강가에 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놓아주질 않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려고 하니 나를 놓아주라.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뼈를 위골시켰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실 때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팔씨름을 하는 어린 아들이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져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져 주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져 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심판을 선포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포했던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에 관응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져주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의 길이 너무나 촉박하고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이끌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다 죽였다,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에 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져주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오늘 야곱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답답함과 두려움에 포로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답답함, 그런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하게 다리를 절며
에서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형 에서가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야곱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일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형 에서와의 불편하고 두려운 만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야곱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에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주는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하고 두려운 만남에 앞서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 만남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보호의 약속,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박해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배후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결박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기도해서 자기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그 에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함으로 오늘 에서와 화해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중요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땠어요? 운전할 때 그냥 운전하잖아요. 탁 운전 시동 켜고 탁 가는데 이분은 운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관계,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